백성들은 모두 자기 자녀들로 인해 슬픈 나머지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 용기를 냈습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의 아들인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져오자. 내가 그들을 따라잡아 반드시 모두 구해낼 것이다. 그리하여 다윗과 함께 있던 600명의 군사들은 일어나 부솔 골짜기에 도착해서 일부는 거기 남아 있었고 CH630 예배를 이곳에서 또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주 주일 일요일 저녁 6시 반에 해화역 1번 출구에서 나오면 있는 동숭아트센터로 오시면 함께 저희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날로 강건해 주십시오. 네,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안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스트레스를 받으면 마음과 몸이 망가진다는 상식이 있죠.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 박사 켈리 맥고니걸이 이 상식에 도전을 하는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8년 동안 무려 3만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고요. 스트레스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스트레스를 인식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무려 43% 높은 사망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43%의 사망률을 보였던 사망자 전원 모두 스트레스는 나의 몸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상식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군에 있으면서도요, 스트레스를 받아도 회복할 수 있고 나는 건강할 수 있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스트레스가 내 육신에 직접적인 타격을 겪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조금 두통이나 또 감기나 사람이 일반적으로 겪을 수 있는 질병들을 겪기는 했지만 사망률이 높아지거나 극단적인 질병이 늘어나지는 않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켈리 박사는요,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 수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인생이라는 것은 사실 어차피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다. 스트레스는 물론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스트레스보다 스트레스에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영적 싸움의 본질과 영적인 승리의 비결의 핵심을 나누는 것인데요.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상황에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다. 물론 상황이라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과 또 수월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생을 보아도 감당할 수 있는 상황만 경험하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겪을 때, 그리고 고통과 고난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을 때 힘들지만 힘듦 속에서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의 승리와 실패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의 본질,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서 승리의 반응을, 또 승리의 태도를 쟁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싸움의 기술,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요, 고난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고난을 겪고 있었던 다윗을 살펴보고요, 그가 고난에서 어떻게 승리를 하는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상황과 반응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때 먼저 고난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 군사들은 3일 만에 시글락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아말렉 사람들이 남부와 시글락을 습격한 뒤였습니다. 그들은 시글락을 공격하고 불태웠으며 노소를 불문하고 아무도 죽이지는 않았지만 모두 데리고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시글락에 도착해서 보니 그곳은 이미 불타버렸고 그 아내와 아들, 딸들은 포로로 잡혀간 뒤였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600명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족과 아이들을 시글락에 두고
군사 소집령이 떨어져서 가드왕 아기스와 함께 먼 곳으로 떠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먼 곳으로 떠나 있는 동안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던 다윗의 가족과 다윗의 마을을 아말렉 사람들이 습격을 합니다. 여자와 아이들 전체를 노예로 끌고 갔고, 그리고 그들에게 값진 물건은 전부 다 약탈해 갔으며 남아있던 모든 건물들에 불을 붙여버렸죠.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당시엔 스마트폰도 없고 뉴스피드가 있던 시절도 아니었기 때문에 전혀 예상치 못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살던 마을에 연기와 파편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런 고난이 일어났을까?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 중에 하나는 상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애지중지 기르던 반려동물들, 강아지나 고양이만 해도 10년이 지나서 15년으로 가고 있는 이 기점에는 강아지나 고양이는 인간보다 수명이 짧기 때문에 우리보다 먼저 생을 마감해야 하잖아요. 그런 상실도 얼마나 우리를 아프게 합니까? 하물며 우리의 친가족들,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이 모두 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납치되었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통이 왜 일어났을까? 오늘 본문만 보았을 때는 예비되지 않은 고난이 갑자기 그들의 삶을 습격해 온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이 겪고 있었던 고난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절 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러다가는 머지않아 나는 사울의 손에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 사울이 이스라엘 안에서 나를 찾기를 그만둘 것이고 그리하여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은 길을 떠나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된 미친 왕 사울을 피해 다닙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안타까운 인물 사울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는데요. 그는 거듭되는 자기 인생의 내면과의 싸움에서 실패한 결과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의 주인도 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비참하다고 스스로를 느끼는 순간은 자기 마음을 자기의 통제에서 잃어버리는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기 통제에서 자기를 벗어난 마음은 미친 모습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직장에 입사했던 신입사원 다윗은 미친 왕을 자기 직장 상사로 섬기게 됩니다. 여기 미친 왕을 섬기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윗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라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미친 왕이 자기를 진짜 살해하려고 하는 동안 그는 도저히 왕궁에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유다에 있는 수많은 광야를 전전긍긍하며 돌아다니게 됩니다. 충청남도보다 작은 땅에서 남자만 600명, 여자까지 2000명의 사람들이 정예 부대의 추격을 피해서 숨어 다니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10년 동안 다윗이 2번이나 사울의 목숨을 건져주었고 그를 용서해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추격해오는 사울의 진리고 진력, 그는 그만 나라의 국경을 넘어 적국이었던 블레셋에 망명 신청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사울이고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더라도 강력한 나라였던 블레셋과 전면전을 각오하지 않고는 도무지 다윗을 추격해올 수 없는 땅에 차라리 망명 신청을 하고자 했던 다윗의 정치적인 수완이었던 것이죠. 다윗의 망명 사건 이후 이어지는 사무엘상의 기록을 보면 사무엘상 27장에서 29장까지의 기록에서 다윗은 자신을 거둬준, 적국의 장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거둬준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때 블레셋 남부에서 약탈을 일삼던, 특별한 토지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민족이 아니고요, 산적처럼 해적처럼 기반 없이 떠돌아다니는 약탈 민족 아말렉을, 남부에 있는 아말렉을 사정없이 토벌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리품을 얻어다가 그 전리품을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돌려주면서 그의 신뢰를 받고자 해요. 그러면서 보고는 또 뭐라고 하냐면 아말렉을 쳐서 내가 이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쳐서 내가 이 전리품을 가져온 겁니다 라고 말을 해서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뢰를 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기스는 그를 너무 신뢰한 나머지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29장에 블레셋이 드디어 사울과의 전면전을 벌이기로 합니다. 국지적인 도발이 아니고 작은 규모의 그 특정한 필드 안에 있는 전투가 아니고 아예 전쟁을 벌이고자 해요. 이 배틀과 원은 다른 겁니다.
잠깐 벌어지는 교전이 아니라 아예 총력전을 하고자 해요. 그리고 다윗을 부릅니다. 여기서부터 다윗은 갈등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을 베었다고 아기스한테 사람의 목을 베어다 가져다 주기도 하고 전리품을 가져다 주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안 싸우자니 블레셋 왕의 신임을 배반하고 여기에서 반역자로 처형될 것 같고,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면 자기는 다시는 조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만약 이 싸움에서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싸웠던 장수가 되었다면 그는 결코 사울에 이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야 될까요? 곁에 있었던 아기스 왕의 장수들이 그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10년이나 장군 자리에서 내려와서 피신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잊혀지지 않았던 명곡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10년 전의 노래 기억하시죠? 백지영 씨의 이제 다시 사랑하네. 우리 그런 노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빌보드 차트에 10년 동안 떠나지 않았던 노래가 있었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노래가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노래의 주인공이라고. 이 사람이 우리의 뒤통수를 칠지 모르니까 이 사람은 돌아가서 향토 예비군으로 삼자. 자기 동네나 잘 지키게 하자. 그러면서 1년 4개월 동안 시글락에서 평화롭게 살았던 다윗은 계속 평화롭게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식으로 위기의 순간마다 위기를 피해가는 다윗을 보고 망명 신청을 해서 자기들의 터전을 잡고 마을을 만들어 주었던 이 지도자 다윗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윗은 정말 신의 한 수를 두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다윗이 선택을 했던 그간의 블레셋의 망명에서부터 아말렉을 쳤던 모든 과정 속에서 과거에 다윗이 했던 행동 중에 딱 하나가 빠져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제사장 아비아달이 근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신의 한 수라고 생각했던 다윗의 결정은 사실 신이 없는, 신을 배제한 인간의 한 수였을 뿐이에요. 그는 신의 한 수 대신 인간의 악수를 두고 맙니다. 다윗의 행적을 얘기하면서 다윗이 블레셋의 공을 쌓기 위해서 남부에서 그렇게 치고 쳤던 아말렉은 도끼가 올랐고, 다윗이 집을 비운 사이 블레셋 국경 최남단에 살고 있었던 이 다윗의 시글락이라는 동네를 아말렉이 남부에서 올라와서 게릴라전으로 급습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순풍에 돛단 거죠. 어떻게 보면 다윗과의 일전을 각오하고 올라왔는데 다윗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일전을 위해서 군사 소집이 돼서 수도에 다 올라가 있다가 내려오는 길이 되니까 그들은 정말 무혈입성해서 모든 걸 다 태우고 모든 사람들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을 배제한 신의 한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뒤로 한 신의 한 수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신의 한 수라 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인간의 많은 수 중에 하나, 대부분의 경우는 악수입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아도 다윗은 이 결정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사실 다윗의 타협이었던 것이죠.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하던 아벡에서부터 장수들의 반대를 받아서 내려왔던 길은 무려 80km입니다. 3일 길이었어요. 말을 타고도 3일 길을 내려왔는데 온 동네가 불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지친 상태로 그들을 추격할지 아니면 여기서 포기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블레셋에 내려간 것도, 블레셋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아말렉을 친 것도 모두 다윗의 선택이었고, 이 다윗의 선택으로부터 고난이 생겨났다는 것, 다윗의 하나님을 배제한 인생으로부터 그의 인생의 모든 고난이 태어났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린 영적인 타협이나 우리가 내린 하나님을 배제한 결정들은 우리의 인생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합리적인 선택인 것 같아도 가지 말아야 될 길은 가지 말아야 합니다. 가지 말아야 되는 길을 계속 가잖아요. 올 게 왔구나 라고 말하는 날이 오게 돼 있어요. 요나를 보십시오. 순풍에 돛단 것처럼 하나님의 면을 떠나서 니누에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갑니다. 말씀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때 마침 배가 도착했다. 하나님이 마치 나를 위해서 배를 마련해 놓은 것 같은 거예요. 불순종도 타이밍이 기가 막힐 때가 있어요.
불순종도 칼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그 칼 타이밍에 탔는데 역시 칼 타이밍이 맞긴 맞아요. 그 많은 배 중에 풍랑을 헤매다가 고래 속에 집어 삼켜질 사람이 탄 배는 그 배밖에 없었어요. 요나는 자기가 배에 탔다고 생각했지만 고래의 아구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만들어 놓은 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벌어진 참상 속에 사람들의 반응이 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상황 속에 던져졌고 잘못된 그들의 선택으로 인해 초래된 결과 속에서도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빛을 발하게 되는데요.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잡혀갔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다윗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 용기를 냈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에서 이 사건을 다루면서 굉장히 중요한 문장 하나를 적어두었는데요. 큰 재앙은 사람을 최선의 존재로 만들거나 아니면 최악의 존재로 추락시킨다. 큰 재앙과 고난을 만나면 그 사람은 더 나은 최선의 존재로 성장하든지 아니면 최악의 존재로 추락하게 된다. 시글락에 닥친 재앙과 이 고난은요, 우선 다윗의 군사들을 최악의 자리로 끌고 갔어요. 최악의 자리로. 사실 다윗과 함께한 광야 생활 동안 이 600명의 용사들과 그들의 가족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인지를 배웠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거룩함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들 스스로의 마음과 영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환난 당한 자요, 빚진 자요,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내면 속에서 피해의식과 상처, 또 망가졌던 성품과 실패감에서 서서히 그들이 벗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서 그들의 내면과 그들의 인생 전체가 정말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글락의 재앙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집과 가족뿐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터전까지 다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다녔지만 다윗의 수준까지는 올라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일어난 재앙의 영적인 본질은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어난 상황에 대한 분석을 반복합니다. 내게 지금 일어난 상황이 뭐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실체가 뭐냐? 원인이 뭐고 왜 이런 상황들이 일어났고 누가 이 일을 만들어냈느냐에 대해서 계속 분석하고 분석하면서 끝내 원망할 대상을 찾고 책임질 존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고, 사실 다윗을 치고 나면 그들의 가족을 어떻게 찾을지, 앞으로 원래 불량자였고 리더십이 없었던 그들이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을지 확실하지도 않은데 그들 자신의 터전을 다 허물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분노는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미래를 불태워버립니다. 걱정은 일어나지 않을 일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예언을 만들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 대한 어그러진 해석을 만들어요. 희생양을 만들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타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어떤 과중한 잣들을 존재한 사람에게 달아서 그를 수장시키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한 사람이 수장되면 다른 한 사람이 필요하고, 부정적인 예언 하나를 이루고 나면 또 더 최악의 부정적인 예언을 이루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걱정은 걱정을 부르고 두려움은 두려움을 불러요. 반면 시글락의 재앙 속에서 다윗은 최선의 존재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비탄과 분노, 상처와 고통이 뒤섞였던 살인적인 폭풍우가 여전히 그들을 덮치고 있었지만 다윗은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해요. 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서 용기를 냈습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던 사람 중에 유일하게 그날 하나님에게 돌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근거가 전혀 없는 용기를 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유진 피터슨의 글 하나를 더 인용하기 원하는데요.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윗의 외부 세계가 허물어져 버리는 동안 오히려 다윗의 내적인 세계는 다시 재건되기 시작했다. 외적인 세계가 허물어질 때 내면이 같이 허물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외적인 세계가 허물어지는데 내면이 재건되는 사람이 있어요. 고통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골을 먹고 두 골을 넣는 사람이 있어요. 일보 후퇴해도 이보 전진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고통과 두려움과 낙심에 휘말려서 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거야, 끊임없이 부정적인 예언을 자기 스스로 선포하고 자기 스스로 성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망가뜨려 놓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일을 했을 때요, 그 사람이 실패했을 때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돕지 않았던 사람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예요? 내가 너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세상에서 그거보다 나쁜 말이 뭐가 있나요?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도와주든지 하지 말라고 하든지. 그땐 도와주지 않다가 사실 안 될 일도 도와줘야 친구입니다.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막 계속 도와주진 않고 뒤에서 팔짱 끼고 안 될 거다 안 될 거다 이렇게 발도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안 되는, 다리도 이렇게 온전하게 못 서는, 아까 전사님 얘기한 것처럼 골반 다 틀어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일을 하시질 않아요. 성경에서 그런 태도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냉철해요? 이성적이에요? 분석적이에요? No. 부정적인 게 더 이루기 쉽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당연히 부정적인 게 이루기 쉽죠. 여러분, 수음이한가에서 가 받기가 쉬울까요? 수 받기가 쉬울까요? 원래 실패하는 게 쉬운 겁니다. 그러니 실패할 줄 알았어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쉬운 거겠죠. 그러나 그들의 조소와 비아냥, 심지어 자기를 죽이겠다고 사리를 품고 있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다윗처럼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가겠어. 이 모든 상황이 나에게 책임이 있다 해도, 내가 잘못 선택해서 설령 하나님께서 내게 심판을 주시는 것이라고 해도 지금부터라도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어. 그렇게 선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폭풍이 찾아오잖아요. 새들은 다 처마 밑으로 들어갑니다. 날개가 있으면 뭐합니까? 폭풍을 감당하지 못해요. 독수리는 폭풍을 타고 날아오를 수 있는 운동장이나 광야 한복판을 찾아가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독수리만이 날아오를 수 있는 상공까지 폭풍을 타고 올라갑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독수리의 호르몬을 연구해 보니까요, 독수리가 태풍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태풍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데도 불구하고 독수리는 날개의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개가 엄청 무겁거든요. 그 날개의 근력의 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이상 날 수 없는 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3,000m 이상으로 정기적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 높이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는 그 폭풍을 기다리는 것이죠. 다윗이 그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밀어올림을 기다리고 있는 한 마리의 독수리였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되고 싶습니까? 고난 그 자체에 사로잡혀서 상황 외에는 아무것도 묵상하지 않는 분노의 화신으로 평생을 마치고 싶습니까? 아니면 분노의 화신보다 더 나은 길을 원합니까? 상황에 대한 원망에 사로잡힌 채 하나님에게, 혹은 다른 사람 한 명에게, 부모 한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한 뒤에 적방하장으로 나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길을 걷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해서 역전을 만드는 전화위복의 길을 가고 싶습니까? 적반하장의 인생과 전화위복의 길도 역시 여러분에게 선택의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날아올랐던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해 날아올라가는 한 마리의 독수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윗이 어떻게 역전을 이루어냈는가, 어떻게 승리를 만들어냈는가, 세 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모두 자기 자녀들로 인해 슬픈 나머지 다윗을 돌로 쳐 죽이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똑같이 괴로웠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들도 잡혀갔기 때문입니다. 자녀들도 잡혀갔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괴로웠습니다. 여기서 괴로웠다는 뜻은 그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찢어지는 통증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너무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실제 체스트 페인이, 그 가슴에 통증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일종의 환통일 수도 있지만 실제 신경이 망가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자리에서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을 만들어내는데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겸손의 자리를 회복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겸손을 회복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 지난 1년 4개월 동안 다윗은 자기 자신만 의지하고 자기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만 움직였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7장에서 30장까지 달려오는 동안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평소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1년 4개월 동안 시글락으로 갔던 선택이 평안을 주었다는 사실에 도취된 채 자기 자신도 자고했을 거예요. 그래, 난 정말 탁월한 지도자인지도 모르겠다. 천천만만의 노래에도 무너지지 않았던 겸손의 다윗의 뚝이 이 시글락의 선택으로 인해서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싸움의 기술을 이렇게 테마로 잡았기 때문에 3가지를 약속했어요. 매일 아침과 저녁에 기도하겠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묵상하겠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운동을 하겠다. 근데 운동을 하고 식습관을 조절하니까 이번 주까지 운동을 시작한 지 지금 9일쯤 됐는데 9일 만에 3kg 정도가 빠졌어요. 3kg가 빠지니까 제 마음속에 엄청난 교만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운동 나 다 할 수 있다. 사실 저는 헬스장에 처음 회원권을 끊은 사람입니다. 헬스장에서 수건과 운동복을 준다는 것도 저는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웬만한 거 다 바리바리 싸들고 갔다가 트레이너들이 그 무거운 거 안 들고 오셔도 된다고 첫날 묵상했던 헬스장의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습니다. 내려놓고요. 제가 너무너무 부러워하던 운동이 있었어요. 턱걸이를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남자들한테는 그런 호기가 있어요. 막 이렇게 턱걸이 하는 사람을 보면 그걸 그렇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냥은 안 되고 해보려고 하니까 안 해봤는데 그게 되겠어요? 풀업이라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당기는 걸 하는데 처음에 안 되니까 이렇게 밴드를 달아줬어요. 안 되는데 밴드를 다니까 밴드를 밟고는 밴드의 탄성을 이용해서 10개도 되는 거예요. 너무 신이 났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정말 이렇게 내면에 깊은 울림이 있는 말씀을 하셨죠. 목사님, 과신하시면 안 됩니다. 내려오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만하셔야 됩니다. 이미 5세트를 하셨고 내려오셔야 됩니다. 이거 놀이터가 아닙니다. 근데 하다가 아까 전사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운동은 자세가 중요한데 억지로 하겠다고 몸을 뒤틀다가요. 왼쪽 어깨에 갑자기 뻑하는 통증이 온 거예요. 회전근이 그냥 바로 다쳐버린 거예요. 예, 월요일날 병원에 가봐야 되겠지만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3개월 운동을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운동을. 저는 제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나에게는 트레이너가 있고 이 밴드가 있고 나에게는 지금 감량했다. 내가 지금 전보다 가볍다. 근데 뻑 하자마자 이 트레이너가 약간 웃으면 안 되는데 웃으시면서 목사님 그러시더니 목사님이 왜 이렇게 겸손하질 못하세요? 그러더니 어디 한번 보자고. 팔 이렇게 해보라고. 여기까지는 되는데 이 위로 올리는 거는 이만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유산소 운동은 하실 수 있는데 당분간은 이거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에 슬픔이 찾아왔어요. 슬픔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도대체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난 거냐. 제가 돌아가는 길에 투덜투덜 이렇게 하나님에게 자조 섞인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마음속에 주신 게 있어요. 내가 트레이너 통해서 말했지. 내려오라고. 너 내려오라고 말했지. 근데 굳이 그걸 하더니 그렇게 다치는구나. 그리고 나서 본문을 보았는데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 뭐 하려고 그걸 내가 그렇게 무리해서 했을까? 운동하면서도 선생님 말씀 듣고 또 나 스스로도 겸손하게 했으면 이렇게 다치지 않았을 것을. 근데 가만 보니까 이 교만이 운동을 시작하면서 시작이 된 게 아니고 제 안에 어떠한 최근에 제가 이렇게 치른 일들이나 사역들이 나쁘게 된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제 마음속에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은 바울의 마음에서 새마을 운동으로 전락한 거죠. 할 수 있다. 안 될 게 뭐냐. 저 광야의 경부 고속도로를 내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몸의 한 부분을 치신 것이었어요. 사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동반되는 통증과 함께 스스로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만에 대한 묵상 중에 깊이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어떤 사람도 한 번에 100%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교만에 물이 드는 거예요. 이 정도는 자만이 아니겠지? 이 정도는 교만이 아니겠지? 이 정도 박수는 내가 취해도 되겠지?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 정도 자기 신뢰는 주어도 되겠지?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 믿고 산다는데 나는 내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는데 그래도 이만하면 잘한 거 아닌가? 라고 조금씩 하나님 없는 자기 위로와 자기 격려에 덫에 빠졌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너무 힘든 나머지, 너무 인생이 힘든 나머지 원군이 부족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선한 의도로 자기 자신을 응원하고자 했던 그 모든 마음의 소리가 여러분의 어두운 시절을 지나가면서부터는 여러분을 교만에 물드는 사람으로 전락시켜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까? 처음부터 오만한 사람 없습니다. 처음에 직장에 출근했을 때 얼마나 신입사원들 깍듯합니까? 조금씩 교만에 물이 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한 번에 밀어내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을 조금씩 밀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밀어냈던 거예요. 왜 영적인 승리의 기술 같은 책자를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왜 매일매일 말씀을 나누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무브먼트를 했으면 좋겠다고 구체적인 생각들을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겸손을 훈련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한 훈련을 하지 않으면 다윗의 인생처럼 시글락의 비극이 갑자기 우리를 덮쳐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나마 교만의 끝까지 가지 않았던 다윗이었기에 겸손의 길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교만한 사람은 재앙을 만나고도 그건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고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이라고 자기 자신을 다독여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더 악수를 둘 수 있는 더 큰 재난을 만들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내가 이 600명의 사람들과 식소를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몇 번 반복한 말이지만 여러분의 인생에서 해낸 일이 많습니까? 되어진 일이 많습니까? 심장과 두뇌를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듯이 자연스럽게 의식하지 않는 동안도 심장이 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생명을 위해서 하신 일이 더 크고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 심장의 박동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일에 귀를 기울이는 겸손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은 그곳에서부터 다시 회복의 파문을 일으키십니다. 작은 돌덩이 하나로 연못에 파문을 일으키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겸손의 눈물 한 방울에 회복의 파문을 일으키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 두 번째를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저 약탈자들을 쫓아가야 합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저들을 쫓아가거라. 내가 그들을 따라잡아 반드시 모두 구해낼 것이다. 겸손해진 다윗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한 뒤에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했을 때 이런 두려움이 찾아왔을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면 어떡하냐.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예배 오신 분 안 계세요? 아무리 내가 예배드려도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실 만큼 내가 잘못을 많이 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데 어제도 만취가 된 상태로 집에 들어왔다는 기억 없이 일어나 보니 집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기는 하실까?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세상이 요즘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는 가장 늦은 때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때에도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에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언제나 가장 빠른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다시 이야기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사울을 비롯해서 다윗과 솔로몬,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실패하지 않거나 죄를 짓지 않은 왕은 거의 없어요. 사실상 아예 없죠. 그러나 그 실패와 죄악 속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반응하느냐, 그것이 그의 인생 전체에 역전을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정말 완전한 패배를 만들어내느냐를 결정했어요. 다윗이 블레셋에게 내려가기를 선택했던 그날처럼 시글락이 무너진 그날도 다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제사장 아비아다를 찾아가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해요. 예봇이라는 옷을 입고 독특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었던 이 특별한 옷들을 입고 이렇게 약간 주사위 같은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글락의 실패에도 하나님께 돌아갈 활로는 살아있었습니다. 반대로 내 마음대로 내 결정대로 블레셋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혹여 하는 그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내 인생의 패역과 죄와 악한 길을 쫓아가면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요나처럼 정말 이 인생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청년들을 딱 네 글자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폭풍전야. 원래 폭풍 치기 전날이 가장 화창한 거예요.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웃으신 분들 중에 한 반 정도는 난데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웃는 게 아닙니다. 곧 폭풍이 다가올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운전을 하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깜빡 신호 위반을 하고 말았습니다. 잠깐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신호 위반을 했는데 하나님 너무 신실한 분이셨어요. 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뒤쪽에 차량을 타고 있던 저희 대표 MC에게 카카오톡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방금 목사님께서 신호 위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제 운전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수고를 했는데 언제부턴가 다시 운전 습관이 엉망이 됐었나 봐요. 음식을 잘 끊었다가 폭식하는 것처럼 뭔가 신경이 끊어졌던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럽다고 생각하면서도요, 그 다음 주에 새벽 기도를 가는 어느 날 저는 또 엄청난 속도로 신호 위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신호 위반이 아니라 속도 위반을 했어요. 신호 위반을 하고 속도 위반하면서 솔직하게 마음속으로 아무도 다치게 하지 않는다, 나는 그래도 운전을 잘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폭풍전야는 괜히 폭풍전야가 아닙니다. 지난주도 아니고요, 2개월 전에 제가 속도 위반했던 딱지가 연달아 3개가 날라왔어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제가 속도 위반한 날부터 딱지 받는 그날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저는 도합 거의 15만 원이 넘는 과태료를 한 번에 지불을 해야 하는 파산자 신세에 이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웃으면서 이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최후의 심판이 그럴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아름다운 천국의 고지서들이 쌓여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밀어냈던 그 모든 순간의 폭풍의 전야 시간들이 부끄러움의 역사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타이밍이 잘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사람을 만났지만 잘 풀려갑니까? 지금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전해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말씀, 너는 지금이라도 내게 무릎 꿇고 나의 뜻을 구하라. 너는 겸손히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나 성경 말씀, 혹은 기도 중에 오는 감동, 혹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몇 차례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하나님이 2번, 3번 확인할 수 있는 길들을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아직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블레셋에 망명할 선택을 내 마음속에 깊이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죠. 다윗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추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들판에서 한 이집트 사람을 발견해 그 사람은 무화과 빵 한 조각과 건포도 2송이를 먹고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3일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누구 소속이냐? 어디서 왔느냐?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집트 사람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죠. 3일 전 제가 병이 나자 주인이 저를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렛 사람들의 남부 지역과 유다에 속한 영토와 갈렙의 남부 지역을 습격하고 시글락을 불태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아말렉을 추격하는 동안 제일 어려웠던 것은 이미 3일째 행군을 했다는 거예요. 80km를 산간을 말 타고 건넜어요. 그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내려오는 80km의 길이 다 산간이고 포장이 안 돼 있는 도로입니다. 굉장히 어렵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말렉을 추격해야 되는데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아말렉을 치는 게 어려운 건 아말렉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IS처럼 도대체 어디를 거점으로 일을 하는 애들인지를 모르는 테러리스트 같은 집단들이에요. 그러니 거점을 찾을 수 없으니까 일단 남쪽에 사니까 남쪽을 향해서 달리는 거예요. 무려 24km의 산간을 더 나아갑니다. 하룻길에 가까운 길을 더 달리는데요. 그러니까 4일째를 연달아 달린 다윗의 용사 600명 중에 200명이 탈진해서 도무지 갈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600명이 다 같이 가도 어떻게 전투가 될지 모르는데 400명만 가야 되는 기진맥진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들이 사막에 버려진 이집트 소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막에 버려졌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여기서 다윗의 인생의 비결 세 번째, 승리의 비결 세 번째가 나옵니다.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자비의 손을 포기하지 않았다. 정말 내 코가 석자인데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얼마나 웃깁니까? 한자가 30cm입니다. 내 코가 지금 90cm 내려온 거예요. 내 코 닦기도 정신 없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90cm 내려온 코로 다른 사람 코 어떻게 닦아줍니까? 그런 상황인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지금 한시가 급한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막에서 혼자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은 그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광야를 헤매는 유랑자의 모습과 똑같았어요. 그들은 과거에 자신을 외면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세상에서 실패를 딛고 성공한 사람 중에 실패를 딛고 자기의 어려운 시절을 연상케 하는 사람을 외면하는 사람이 있고 그를 위해서 인생을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후자였어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왜 지금 도움을 못 주겠느냐. 그래서 그에게 사람 대우를 해주고요. 이집트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소년종입니다. 소년종이에요. 이 소년종을 사람답게 대하고 빵을 주고 건포도를 주고 물을 줘서요. 심지어 먹을 걸 나눠줘서 이 소년이 정신을 차리게 돼요. 3일 밤낮으로 거의 먹지도 못하고 사막에 버려진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는 계속 추격을 할 수 없으니까 잠시 아마 저녁에 앉았겠죠. 너는 누구 소속인데 지금 이러고 있니? 이야기를 했는데 이 소년이 한 말이 놀라운 거예요. 제가 아말렉 사람의 종입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표현은 포로가 돼서 이렇게 원래 이렇게 포로로 태어난 게 아닌데 아말렉 사람들한테 약탈이 되어가지고 종으로 추락한 사람을 얘기해요. 종이었습니다. 근데 뭐 하고 있었냐면 그렛의 남부지역과 유다에 속한 몇몇 영토와 갈렙의 남부지역을 습격하고 마지막으로 다윗과 전사들이 있던 시글락을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쫓아가려고 했던 아말렉 사람들의 종이에요. 아마 그가 병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유약하고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이 그를 그냥 버려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아이는 이 아말렉 사람의 아지트를 알고 있는 거죠. 자비의 손길을 뻗었던 그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무리 구절을 보면 성경은 그 결과 다윗이 빼앗겼던 모든 사람들과 물건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찾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 찾았다는 단어가요. 원어로는
원래 있던 상태대로라는 단어인데 이게 우회적인 표현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자랑 어린아이들이 잡혀갔잖아요. 성적인 손찌검을 당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말렉 족속이 사람 잡아가면서 중간에 성적인 손찌검 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는 민족입니다. 근데 무슨 연유에선지 성적인 학대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이들이 그냥 포로로 끌려갔던 그 고난의 행군을 제외하면 모든 것이 그대로 돌아가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난을 내려주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손에 해법 역시 그들의 가족의 생명 역시 보호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순간 네코가 석자인 그 인생의 기로에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할 겁니다. 자기 자신만 바라보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자비와 사랑을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아울리치를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힘든데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괴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팔을 뻗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 진짜 황당한 거 할 거예요. 김포공항에서 여기까지 이어달리기 할 거예요. 여러분이 다 하는 건 아니니까 한숨 쉬지 마세요. 여러분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나는 그래도 돕겠다. 저희 청년 중에 놀라운 청년을 발견했어요. 저는 이 기도하면서 이거 생각하기 전까지는 전혀 이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어떤 남자 청년 한 명이 그거 저 혼자 할 수 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30kg를. 저는 3kg도 죽을 것 같은데.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복음은 hand to hand, heart to heart, people to people이에요. 복음이 사람에서 사람에게, 손에서 손에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1km당 일정한 금액을 후원을 자기가 직접 받아서 후원받은 금액만큼 뛰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이 아울리치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바톤을 전하는 것으로 함께 할 것입니다.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한숨 쉬는 분들이 대다수였지만 마음속에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이 하시면 아울리치를 가던 보내던 이 아울리치를 후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걸 하셔도 되고 아울리치를 가셔도 되고 무엇을 하셔도 좋습니다. 일조 카페에서 하는 음료수 한 잔 사주셔도 됩니다. 다만 아주 최소한의 자비의 손을 내미는 훈련을 해보는 겁니다. 목회자로 사는 건 사실 직업군으로 치면 감정노동이에요. 감정노동. 사람들을 계속 만나야 되는데 목회자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좋은 분들이에요. 좋은 분들인데 힘든 사정이 많아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과 계속 공감을 해야 돼요. 공감을 하려고 하다 보면 진짜로 그분들을 사랑하고 보람을 느끼는데도 밤에 악몽을 꿀 수 있어요. 보람찬 하루를 살아놓고도 정신이 피곤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마음이 피곤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무슨 꿈을 꾸기 시작했냐면, 무슨 소원을 갖기 시작했냐면, 아내가 있고 두 아이가 있으니까 집에 가도 월요일부터 아이들이랑 놀아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들마저 저한테 아빠 목사님인데 왜 나를 업어주지 않냐 이따위 소리를 하고, 그 힘겨운 삶 속에서 하나님 나 한 3일만 혼자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3일만 혼자 저 기도원 좀 갔다 올게요. 아무도 안 찾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는 3일을 그렇게 기도한 지 3년 동안 한 번도 허락해 주신 적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때 없어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만든 카피죠. 그 카피가 왜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했나요? 진짜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나중에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차를 멈춰놓고, 하나님 내가 혼자 있는 때는 이 차 안에 타 있는 순간뿐이라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에 지쳤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손을 내미는 일이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가치는 있는데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는 평생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까지는 그래도 큰 사고 안 쳤으니까 여기서 그만두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나 다른 일 할 수 있는 기회 좀 주세요. 너무 좋은 일인데 다른 일 할 수 있는 기회 좀 주세요. 근데 주님이 그때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가와 주셨어요. 마음속에 많이 힘드냐? 너 지쳤냐? 지쳤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성경의 장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생각났는데, 나도 그런 날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한 걸음 더 가는 게 너의 인생을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너도 아는 때가 올 것이다. 그 길만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만이 신앙인의 길이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 사랑의 손길을 뻗는 것을 멈추지 않고, 때로는 너 자신을 외면하고 너 자신의 고통으로부터 너 자신을 격리하는 것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뼘 더 가는 것이, 한마디를 더 던지는 것이 너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축복의 길이 될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노래를 앗아갔던 그 수많은 고난과 아픔의 순간들이 여러분에게 상흔으로 남아있나요? 여러분은 아직도 욱신거리게 만드는 고난으로, 그 고난의 아픈 기억을 여러분에게 남겼고 그 트라우마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분노에 불타서 저 사람도 죽여버리고 나도 죽자라는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합니까? 저 사람만 사라지면 내 인생이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까? 바로 그때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겸손히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내가 그래도 다시 한번 사랑의 손길을 뻗쳐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다시 한번 사랑의 발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원하신다면 내가 그 땅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도 원하신다면 나도 거기 가겠습니다. 주님이 거기 계시면, 주님께서 거기 계시면 나도 거기 가고, 주님께서 나더러 손 뻗으라고 얘기하시면 손 뻗을 건데, 좀 실패해도 이해해 주세요, 주님.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인생의 시글락에 폐허와 같은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아말렉과 같은 존재, 나를 괴롭히는 사울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내가 가던 길을 멈춰야 될 것 같고 나의 사랑의 손길을 걷어야 될 것 같은, 내 사랑의 발걸음을 멈춰야 될 것 같은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으로 내려가던,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실패하던 그날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선택도 내 손 안에 있음을 압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다시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다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구할 때 주님께서 다시 내게 사랑과 자비의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그분의 사랑과 자비의 능력이 필요한 자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일어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의 관절이 다 찢어져 버렸습니다. 내 마음 속에 내가 토대라고 생각했던 땅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긴 하지만 내가 너무 지쳐서 돌아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사랑의 길로, 다시 자비의 길로, 내가 걸었던 그 십자가의 길, 너를 행복하게 하고 너를 충만하게 하는 그 길로 다시 가라. 너는 갈 수 있다. 너는 나랑 같이 갈 수 있다. 너의 페이스메이커와 런닝메이트는 나고, 너에게 능력을 줄 자도 나고, 네가 실패했을 때도 너의 인생을 아말렉에게 잡혀갔던 가족들처럼 완전히 보호할 사람도 나고, 너의 인생의 새로운 날을 열 것도 나이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사랑의 손길을, 다시 자비의 발길을, 다시 복음을 들고 열방으로, 다시 복음을 들고 이방인에게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 내가 정말 품어야 할 사람, 내가 기뻐하는 사람, 내가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 너무 미워하지만 너무 사랑하기도 하는 내 가족들, 너무 불쌍한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 그리고 나의 형제들, 그 바운더리를 넘어 교회를 떠나 방황하고 있는 나의 친구에게 나는 갈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해 내 생각을 다해 주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신의 안수를 두었다며 자만하여 내 인생의 폭풍 전야를 평안으로 받아들였던 그 시간을 회개하고 이 고난과 아픔 속에서 다시 주님의 사랑의 손길에, 자비의 발길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손을 뻗게 하시고 사랑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고통 속에서도 지치는 탈진의 순간에도 어떻게 하면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게 심어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의 길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자비의 일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 힘과 새 능력을 받은 독수리처럼 이 고난의 폭풍을 딛고 날아오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가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